이사야서 23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깊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순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탄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이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어질지어다. 너를 톡박하는 다시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가 끝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왕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한 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3장부터 23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거민들과 민족들과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일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지도자들이 그 국가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 교만함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 꺾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세상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 환상의 골짜기가 나오죠. 이 환상의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고 그 심판의 중심에 셈나라는 그런 나라를 경영하는 대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리고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성을 겸비하고 그리고 방어 준비를 하고 저수지를 파서 마실 물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축자가 자기에게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버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이냐?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되어져야 되고 염두되어져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신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장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역사 시간에 페니키아라는 그런 고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하는 국가죠. 이 국가의 수도가 시돈이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무역항이 두로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이 고대의 지중해에 아주 중요한 해상 무역을 담당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공부하면 페니키아는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한, 그래서 알파벳의 근원이 된 그런 민족이 페니키아 민족이고, 그리고 60진수, 그래서 우리가 1분을 60초고 1시간이 60분이고 하는 이런 60진수를 개발한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언제 번영하기 시작하였느냐 하면 솔로몬 때부터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번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번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과 그리고 모든 성전의 제물들을 두로와 시돈의 그런 상인들과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요 두로와 시돈은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여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그 나일강을 따라서
그래서 무역을 하고 그 무역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해상 무역의 완전한 패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망각하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페니키아라는 이 거대한 해상 무역 국가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이 해상 거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고학자들이 이 페니키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면류관을 씌우던 자이고 그들이 스스로 존귀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의 기술로 건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70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오나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뭘까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라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두로와 시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 페니키아의 기술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대주는 그 자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부흥하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시 과거에 행하였던 그런 패역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음란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함께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회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지 못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것을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해상에서 크게 무역한 나라, 이 두로와 시돈이 교만 때문에 망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20절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느냐?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니 세상의 왕들이 탄식을 하고 상인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치면서 슬퍼합니다. 근데 누구는 기뻐하고 찬양하나요? 성도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지만 그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4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4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서로 내용이 겹치면서 반복이 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여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의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을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어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나무를 건거주에 그 남은 것을 준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14절에서 15절에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대접이 쏟아질 때 그 하늘에서 구원받은 하얀 세마포 입은 14만 4천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황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심판으로 인한 황무함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다 엎으심으로 황무하게 만드시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제사장과 같고 종이 상전 같고 여종이 여주인 같으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구별되어 있는 세상이죠. 어찌 보면 그 구별이 차별이 되고 어찌 보면 그 구별로 인하여서 계급이 나눠집니다. 대한민국도 한참 수저 논쟁이 심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수저까지 나오는 나무수저도 있고 그런 수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꾸만 구별하고 그리고 계급 짓고 가진 것을 가지고 높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서로 높고 낮음을 겨루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레드오션이라고 그러고 경쟁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경쟁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땅의 시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며 그러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도는 그것이 어느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서로 하나가 된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 그 일터에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나와보니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점심때 또 나가보니 그 일꾼을 모집하는 곳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서 그들을 또 불러다가 일하게 하시죠. 오후가 돼서 일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또 포도원 주인이 가보니 거기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시죠. 그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은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더 일했으니 더 받아야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가족이 하루 살 그런 먹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먹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차별을 두고 사는 세상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한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그냥 현찮게 예수 믿은 사람은 개털 모자 하나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사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께서 낙원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쟤는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천국 가네. 그런 자는 천국에 합한 자가 아니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젊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이고 주를 위해 더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감사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서 드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것, 더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이런 자가 천국에 합한 자이죠. 그러니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위에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은 심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은 차별이 아닌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은 내 공로, 내 수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5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을 읽어볼까요? 땅이 취한 자를 비틀거릴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심판받나요? 바로 죄악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 죄악은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구별하고 나누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니 계속 구별하죠. 예쁜 것, 못생긴 것. 그래서 과일을 골라도 어떤 걸 골라요? 예쁘게 생긴 걸 고르죠. 예쁘게 생긴 게 맛있을 것 같으니까 고릅니다. 모든 것을 차별하고 구별하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뭐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성과 연약성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남은 자를 남기시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남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로부터 크게 외치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본 그날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날이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백보자의 심판의 그날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단순히 그때 그 고대 사회의 열방들, 민족들, 국가들을 심판받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되어진 일까지 함께 본 것이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의 일을 그리고 구원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을 받죠. 범죄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높은 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 뱀이 결박을 당해서 무적행에 던짐을 받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부터 땅까지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완전한 심판을 성도는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25절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기사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리라. 아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하심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고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만 성실과 진실함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심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실과 진실로 심판하신, 그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강성한 자가 왜 심판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을 황무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에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강성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시나요?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 강함으로 약한 자들에게 포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강한 자를 멸시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강한 것, 큰 것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저 약한 곳을 향해서, 가난한 곳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씨 할아버지를 돕고 있는데요. 그 가정에게 쌀을 사다 달라고 그래요. 쌀을 사다 달라. 우리 쌀은 요즘 싸기도 하고 잘 안 먹어서 왜 쌀을 사다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이 동사무소에서 쌀을 싸게 팝니다. 10kg에 뭐 2,000원 뭐 그렇게 파는데요. 그 쌀이 어떤 쌀이냐. 우리 옛날에 먹었던 정부미라는 쌀이죠. 정부미. 군량미로, 비축미로 이렇게 전쟁이 나면 위급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둔 쌀, 그래서 몇 년이고 묵은 쌀을 이렇게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저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니까 먹고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쌀은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먹지 않는답니다. 학교에서 먹는 쌀은 그런 쌀이 아닌데 집에서 그런 쌀을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노부부가 아이들이 냄새 난다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이 땅에서 그 냄새 나는 쌀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강성한 자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죄가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약하고 무능하면 무시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너 기도 똑바로 안 해서 그래. 헌금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인가. 이것이 하나님 가장 교만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의 교만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러면 내 안에 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주인장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지자의 눈으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어요? 심판을 행하셨죠. 심판을 행하실 때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디에 참여하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이 잔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는데요. 이 잔치에 참여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누리나요? 첫째는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을 씻어주세요?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치를 제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숨기시나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그 산에 나타내리니 모압이 저울통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뭘까요?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4절을 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시인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이 끝나면 그러면 들의 풀과 같이 그리고 티끌과 같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니 오직 누구만 의지하자고 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은 결국 스스로 이뤄낸 힘과 높아짐과 능력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높아지자,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도가 이 땅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